히브리서 10장 22절과 25절 그리고 38절과 39절 제가 대표로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38절입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히브리서 기자는 계속해서 우리의 믿음의 본질이 그리스도께 있다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근데 그 본질에 대해서, 그 진리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을 때 단순히 이론적인 어떤 믿음의 형태에 대해서만 설명하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히브리서를 듣고 있는 청중들은요, 실제적인 그런 고난과 두려움 앞에서 직면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지, 우리가 무엇을 붙잡고 어떤 모양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지를 계속해서 권면하고 있죠. 그가 말하고 있는 이 믿음은 고난과 유혹, 심지어는 신앙을 포기하고 싶을 정도로 힘든 이 현실 속에서 실제로 우리가 들고 나아가야 할 믿음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히브리서를 우리가 계속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단번의 희생, 단 한 번의 희생 제사로 말미암아 그 모든 희생 제사가 이제 폐하여지고 새로운 그 하나의 희생 제사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으면서 또한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있다는 것을 자세히 알려주었어요. 이제 본문에서는 그 진리를 알고 들은 우리가 이제는 어떤 방향으로 걸어가야 하냐 이렇게 도전하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질문하고 있고 이렇게 도전하고 있어요. 지금 너는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가?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고 있는가 아니면 뒤로 물러서고 있는가? 라는 질문이 우리를 이 질문 앞에 세우게 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세우게 합니다. 오늘 본 그 히브리서 본문을 보면요. 38절에선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39절에서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 뒤로 물러가다라는 것을 우리가 자세히 이제 들여다보게 되면 헬라어로는 히포스톨레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 원어적인 의미를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어떤 두려움이나 우리가 돌파하지 못할 어떤 상황 속에서 후퇴하거나 도망치거나 이것을 주저하거나 주저앉아버리는 그런 형태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의 자리를 단단히 지키고 서서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직면한 어려움 때문에, 고난 때문에 이 히브리서를 듣는 청중들이 직면한 문제들, 그러니까 유대교와의 섞여 있는 그 문제들과 그들의 전통과의 문제, 그리고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이 과연 구약에서 말하는 유일신을 따르는 것이 맞는가 하는 그 의심과 도전 속에서 그들은 후퇴하지 말라. 너희가 주저하지 말라. 너희 믿음을 저버리고 그리스도를 의심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이것을 단순한 실수로 덮어버리거나 이것이 어떤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나타나는 어떤 하나님 앞에서 지나가는 우리의 행태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그것을 기뻐하지 않는다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방향이 우리가 주저하는 방향이 우리가 두려워하는 그 모습이 멸망을 향해 나아가는 방향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두려워하고 주저앉을 때 그 고난 앞에서의 우리의 반응이 우리가 믿음의 본질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을 바라보기 때문이에요.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계속해서 권면하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자 되시며 우리의 참 복음이 되시고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가시는 유일한 길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직면한 문제들 때문에 현재 우리가 보이는 것들 때문에 이 세상에서 우리 눈에 보여지는 것들 때문에 그 눈에 보이지 않는 진리에 대해서 우리가 확신하지 못한다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지 못할 일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죠. 히브리서의 전체 흐름을 다시 보면 당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고난을 피하고자 다시 구약 율법의 제사 체계로 돌아가려는 유혹을 받아요.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이 되심이 아니라 우리에게 다른 인간의 대제사장이 필요하고 우리에게 다른 희생제사가 필요하고 그래서 우리가 눈에 보이는 어떤 습관과 우리가 편안해 보이는 것, 나를 공격하는 사람으로부터 나를 안전하게 지키는 것이 이것으로 돌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안전해 보이는 것. 우리는 율법으로 돌아가진 않죠. 그러나 우리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린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러니까 교회를 출석하시는 분들에게, 그리고 믿음을 가지려고 노력하는 분들이 그리스도를 잃어버리고 이 땅에서 우리가 타협하고 살기 시작한다면요, 우리의 안전함과 나의 편안함을 위해서 그것을 꾀한다는 거예요. 분명 우리는 이 행태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을 판단할 수는 없어요. 그 사람이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그 사람의 믿음이 어떻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한 걸음 한 걸음을 나아가고 있는지는 다른 사람을 판단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내 안에 있는 확신으로서 내가 두려움 때문에, 내가 현실에 안주하고 싶은 마음 때문에 그 믿음이 아니라 그 보이지 않는 진리 그 너머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살고 있구나. 나의 편안함과 나의 안주를 위해서 내가 그리스도가 아닌 보여지는 믿음의 신앙의 모습만을 내가 만족하면서 살고 있구나를 스스로는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6절 보면 이렇게 경고하고 있어요.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는 것, 아니면 우리가 그리스도가 아니라 다른 이 생에서 현실에서 마주한 고난과 두려움 때문에 그것을 주저하게 되고 다른 방향으로 틀어가는 것을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하는 것과 같다고 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29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에게 얼마나 더 무서운 형벌이 있겠느냐. 우리에게 무서운 경고를 하고 있다. 단순한 신앙의 후퇴를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요, 단순한 주저함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완전히 돌아서는 것,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눈에 보이는 대로, 내 삶이 이야기하는 대로, 내 주변에 다른 사람이 이야기하는 대로 따라가다 보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을 스스로를 드러내놓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그 그리스도를 우리가 말씀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그 말씀을 따라가며 사는 삶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말이나 다른 사람의 충고나 아니면 다른 사람이 나에게 손가락질하는 어떤 언행 때문에 두려움으로 숨어버린다면 그것이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믿음의 인내와 믿음의 그 고난을 견디는 것이 아니라 나의 안주 때문에, 나의 편안함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내 자아 때문에 내 스스로의 결정 권한이 하나님을 넘어서서 내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기 시작할 때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그 그리스도의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긴다는 것. 오늘날 우리에도 마찬가지예요. 이 히브리서를 듣는 모든 청중들뿐만 아니라
우리도 예배가 무의미하게 느껴지거나 예배에 나오는 우리를 누군가가 이제 손가락질하거나 아니면 신앙인으로서 살려고 부단히 애를 쓰는 나의 일상생활에서의 삶을 누군가가 판단할 때, 정죄할 때, 아니면 이것을 지킴으로 인해서 내가 내 삶에서 무언가를 포기해야만 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기보다는 익숙한 방식으로 내 감정대로, 내 습관대로 돌아가고 싶어 하신다는 거예요. 그 방향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뒤로 물러서는 것이요, 그것은 후퇴하는 것이다. 다시 본문을 보면요, 2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이 38절에서 이야기하는 후퇴와 정반대되는 개념이죠.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서 우리의 몸이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이제 침례를 받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정결하게 되었으니 이제는 죽은 바 되었던 우리가 그리스도의 단번의 희생 제사로 말미암아 이제는 우리가 살았으니 다시는 우리가 드릴 제사가 없고 다시는 우리에게 필요한 인간의 제사장이 필요 없고 우리를 위해 영원히 중보하실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시다. 이제 우리가 그의 언약의 피로 새롭게 함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가까이 나아가라 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어요. 한 번의 결심으로 끝나서 내가 그땐 그랬지. 그때 하나님을 향한 내 첫사랑은 그랬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첫사랑은 그랬지. 그땐 그랬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나를 구원하시는, 매일매일 살아계셔서 영원히 살아계셔서 나를 위해 중보하시고 나에게 성령 하나님을 보내서 구하면 후히 주시리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 앞으로, 하나님 방향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의 삶이요 믿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제사장들도 성막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이 정결함을 요구받았던 것처럼 이제는 우리에게 정결함을 요구하시는데 그 정결함이 우리에게서 나온다고 요구하지 않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너희가 깨끗함을 받았으니 이제 너희는 정결하게 되었으니 이제 너희의 모든 노력과 너희의 애쓰는 것으로 너희 스스로 만들 필요가 없으니 이제 나오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 휘장을 뚫고 휘장이 찢어진 휘장을 지나서 이제 그리스도 앞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영원한 생명과 그 영원한 기쁨과 평안을 우리가 누리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붙들어야 이 믿는 도리의 소망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대제사장이시며 단번에 속죄하신 분이시며 하늘의 성소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신 그분을 향해서 나아오라는 거예요. 후퇴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움 가운데 그것을 저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과 이 땅에서의 우리가 생각하는 두려움은 달라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두려워하는 자로 서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의 어떤 다른 물질적인 보여지는 것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의 우리의 편안함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자녀와 내 가족과 내 건강을 위해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두려움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저버리고 우리의 갖가지 방법대로 살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그 믿음의 길 앞에 단순히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써 아멘함으로써 나오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6장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과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한 휘장 안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 소망, 그리스도께서 나를 살리신 그 소망이에요. 나를 위해서 살아계셔서 중보하시는 그 소망이에요. 영원히 살아가는 그 생명을 향해서 이 땅에서의 하루하루 먹고 사는 문제 때문이 아니라
이제 이 땅에서의 삶이 끝나고 우리가 영원히 살게 될 100년이 아니라 1000년이 아니라 만년이 아니라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누리게 될 우리의 그 영원한 나라 안에서 그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이 영혼의 닷과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다. 그리스도께서 그것을 절대 저버리지 않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셨다. 이 믿음의 삶이 공동체 안에서 실현되고 예수님께서는 그분이 스스로 우리의 머리 되시고 우리를 교회로 몸으로 부르셔서 이제 함께 모이기를 힘써서 서로 사랑하고 선행을 격려하라. 그것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이요. 그것이 우리가 서로를 사랑함으로써 서로를 판단해서 서로의 너희는 불안해서 주춤거리고 있구나 하면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격려하고 선행을 힘쓰며 사랑하며 서로 격려해서 같이 나아가자는 거예요. 전도서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입니다. 한 사람이 수고하는 것이 아니라 두 사람이 함께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그 은혜를 함께 맛보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지혜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0장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전환점을 줍니다. 그리스도의 단번의 제사에 대한 진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믿음의 본질이심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었다가 이제는 그 진리가 우리 믿음 안에서 어떻게 반응하고 나타나고 공동체 안에서 드러나게 되는지, 어떻게 이제 히브리서 11장 가면 우리가 잘 아는 믿음의 장이죠.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어떻게 믿음이라 일컬어졌는지, 의인이라 일컬어졌는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믿음을 보시는지를 우리에게 나열할 텐데요. 그 믿음의 삶으로 이제 우리를 초대하고 있어요. 이 믿음은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지식으로서 우리가 아는 것이 아니라, 지식으로서 우리가 동의하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방향이에요. 소망은 막연한 기대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붙들고 영원한 생명이 이미 나에게 주어졌음이 내 삶에서 체험된다는 거죠. 경험되어지고 그것을 살아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물러서지 않고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가는 것, 계속해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계속해서 하나님과 대화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며 공동체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선행을 격려하며 나아가는 그 인내와 그 고난에 우리가 나아가는 그 고난 속에서 우리가 이루어져지고 만들어져 가는 그 하나님 앞에 믿음의 모습으로 나오라는 거죠.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을 우리 미리 보면요. 믿음이 없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곳과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우리가 오늘 붙들어야 할 이 믿음은 단지 우리의 신앙생활을 유지하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요, 웨스트민스터에서 이야기하듯 우리 삶의 존재의 목적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을 미쁘시게 하는 것, 하나님의 그 이름을 찬양하는 그 존재로서 우리가 창조되었다는 것. 우리를 창조하신 영원하신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나오는 자, 하나님이 이미 다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를 의롭게 여겨주신 그 은혜 안에서 하나님께 나아오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를 기뻐하시고 그와 함께 영원히 그 평강과 기쁨을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그 기쁨의 방향으로 물러서지 않고 담대히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